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이 되면 단골로 나오는 연극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 어머니가 다소곳이 옆에 있고 요셉은 항상 서 있어요. 앉아 있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박사는 꼭 3명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3명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추석가는 박사가 한 10명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선물이 3개라서 3명으로 제한한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얘기고요. 저는 어릴 때 연극할 때 요셉 역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잘 안 시켜주고 여관 주인 한번 한 적 있어요. 방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참 우리 머릿속에 또 기억 속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름다운 동화를 뛰어넘는 대단히 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족보에 나타난 분으로 등장을 했죠. 거기서 핵심은 예수님이란 이름이에요. 우리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호칭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요, 탄생했을 때 불렀던 이름인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써있는 죄패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지 동화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기상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 왜 일기예보에 따라서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태풍도 예고를 받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잖아요. 어부들은 또 바다에 나갈 때 파도가 너무 심하면 나가지 말라는 둥.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옛날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그거의 결과로 정치하는데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 공무원들이에요. 무당하고는 좀 다르죠. 운명을 점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뿐만 아니고 별의 특이한 현상을 보면 이 세상에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통 판단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온 장소는 옛날 구약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아세요? 이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보통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그런 상식들이 그 동네에 퍼져 있었던 곳이라고 보통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로 밤에 가서 별을 보면서 관측을 하는 게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별이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천체학자들은 별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다가 마침내 과학이나 천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건 분명히 저 동방에 저 서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다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 먼 길을 떠났는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미국에 대통령 당선했다고 우리가 경배하러 비행기 타고 가진 않잖아요. 특이한 현상이죠. 이 특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별을 보면서 그냥 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의 별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별하고 예수님하고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능하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신성의 능력이 만물에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조금만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의 자연을 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을 신학에서 자연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야, 그의 별이야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고 그분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특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대조해 보면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는 알았지만 이분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게 자연계시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보고는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자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동네에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자꾸 묻고 다녔어요. 그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분을 찾고 있는데 왕이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지 않고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미가서라는 성경을 펼쳐놓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한 목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박사들에게 헤롯이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별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헤롯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음모를 꾸몄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낙담하지 않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 보고 낙담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연 보고 어렴풋이 알았던 그들에게 헤롯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장소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오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공동회를 하는데 재정결산을 하게 돼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 안 믿는 아들이 있었던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을 전도해서 그 아들이 나온 날이었는데 그날이 공동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재정결산을 하는 날인데. 그런데 그 교회는 좀 은혜가 없었던지 재정결산을 하면서 티격태격하고 서로가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속으로 그랬대 하네요. 아유, 하필이면 왜 오늘 같은 날 와가지고 이렇게 또 문이 닫히나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들의 눈치를 봤는데 집에 가면서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게. 저렇게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정확하게 따지는 거라면 저거 바른 거잖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아유, 교회 이거 믿을 거 못 돼 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 아들은 그 분쟁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것만 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 때문에 죽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변경될 수 없는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왕 전부 모여서 미가서 찾아서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가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기록되지 않은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어떤 게 더 장점이 많겠습니까? 어떤 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성경을 가지고 그 부피가 많은 성경 속에서 미가서를 찾아낼 만큼 성경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지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이웃이나 형제들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기독교 학교 나오고 신앙의 오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성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끄신 은혜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지금 아마 그 지역이 이라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행기로 예루살렘까지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뭐 한 5시간 걸릴까요? 시속 한 800km, 1000km로 간다고 합시다. 말 타고 가거나 낙타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죠? 계산이 안 되죠, 그죠? 몇 달을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저 끝까지 가서 얻을 것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아기께 경배하기를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난 그 사람들이 무덥고 먼지 날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 과정들을 꾸준히 넘어서 예수께로 왔다는 거 신비한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가끔 인간적으로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생활을 보면서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게
잘못하면 저 사람 미끄러질 것 같아. 저 혼자 그런 생각을 가끔 쓸데없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신실한 분들을 보면서 그거야말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거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초월한 세계의 별도 동원하시고 유대 지도자들도 동원하시고 왕도 동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에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셨다면 이야말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께 경배한 은혜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부속실에서 성공회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천주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자를 발견했어요. 제가 조그마한 거. 책자를 열어봤더니요.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하나하나 기록해놓은 아주 짧은 책자예요. 영어가 무척 쉬워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가면서 점점 마리아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왕관을 쓰고 예수님은 홀랑벗은 아기의 몸으로 딱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베드로를 찬란하게 만들어놓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천주교 교재를 제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와 아기가 요셉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그들은 마리아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동물한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면 뭐 알아주나요? 마리아한테 인사하면 인사라도 받지요? 초라한 아기입니다. 경배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엎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어떤 체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한 사람이었다고요. 신앙생활 하되 예수 바로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게 하신 것이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변모되셨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이 졸랐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는 사람 되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져서 주만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질투가 많아서 자기 동생까지도 살해했던 이 헤로당 앞에 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한테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겁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망하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오히려 인도했습니다.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사단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많이 박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가져도 좋아. 집회의 자유를 줄 수는 없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 예배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들은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올라가 보면 우리가 했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그들을 쓰실까요? 아닙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해서 박사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그래서 헤롯이 원했던 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새로운 길, 안전한 길,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왔을 때 내 생각과 염려로 꽉 찼던 내 마음을 보호와 안전으로 바꾸어 놓아서 찬양하며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는 고백으로 이 2018년 성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선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